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5월 8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도들 잘 받으셨어요? 저도 효도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꽃 한 송이와 편지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렇게 고이 모셔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여튼 어버이날 이렇게 또 잘 보냈고 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또 가득 넘치는 우리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이렇게 부활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나오는 내용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다른 것을 가지고 거봐 성경도 한 가지 사건을 다 다르게 얘기하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보면 산을 동쪽에서 보는 것과 서쪽에서 보는 것과 같게요, 다르게요? 다릅니다. 북쪽에서 보는 거 다르고 남쪽에서 보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이지 이게 오류가 있어서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것을 기록할 때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실까?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혹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새롭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특이한 게 이게 공간을 막 초월하면서 다녀요.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놓고 무서워 벌벌 떨며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다니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빈 무덤을 사실 이게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이 그 무덤의 돌이 굴러지지 않아도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냥 거기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냥 돌이 막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그 무덤의 돌이 굴러갔고 그것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이게 연약해서 꼭 눈으로 또 봐야 또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 무덤의 그 돌을 굴러서 그 빈 무덤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물론 인간은요, 또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빈 무덤,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 살아나셨어.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어때요? 유대인들은 이 빈 무덤을 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우리 11절부터 보면 이래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뭐하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니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또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를 읽어도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를 하나를 느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무조건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죠. 그런데 이 빈 무덤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마다 보면요 거기에 전하는 메시지가 각각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은 또 마태복음만의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것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무덤의 돌이 옮겨질 때 지진이 났다. 근데 성경에서 지진이 났다는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예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우리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연기가 피어올라요. 불이 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근데 이러한 진동에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진동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드보라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후에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내용인데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여기 보면은 계속 진동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임해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드보라가 노래하는 배경은요.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신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침 세일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일 지역은 누가 사느냐? 에돔 족속이 살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지나가는데 이 에돔 족속이요.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사정사정 하는데도 못 지나가게 막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싸워서 물리칠까 했는데 설상가상 하나님은 그 땅 에돔 족속은 바로 너희들의 형제의 민족이니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데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험한 길로 우회하지만 하나님이 진동했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진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진동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는 뭐냐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동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진동했다라고 마태복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요. 딱 숨이 딱 끊어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또 뭐래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진동했어요. 지금 중간에 보면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근데 이게 세 가지인데 이게 가운데 게 중요해요. 땅이 진동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양옆으로 지금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보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도 또 안이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를 가리는 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게 이제 그룹에 이렇게 날개가 펴 있는 속죄소라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이곳은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면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특별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지금 나와요? 무덤이 왕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 뭐예요? 새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생명은요,
단순히 육체가 살아난 것만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7장의 내용 바로 뒤에 54절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 54절, 27장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중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이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부장, 이방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하면서 영혼의 거듭남,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으고 아담과 하와를 두었죠. 그곳에서는 걱정, 근심, 부족함, 결핍이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우리 죽었던 심령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봄에 보십시오. 죽었던 겨우내 이게 죽어서 뭔가 다 없어진 것 같고 막 잿빛으로 물들어 있던 상가들 생명이 임하니까 지금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오늘 이 빈무덤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보면 일단 무덤이 비어 있어. 그리고 막 지진이 나니까 사실 무섭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뭐라 그래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할 뿐, 우리가 믿고 따라할 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럴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나는 다른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이 넘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부사역자 때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역하는 곳이 저기 광진구 아시죠? 거기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했대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이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광진구 거기 이제 그 어린이 대공원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연휴나 이렇게 주말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요.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다 보니 미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길 잃은 아이들, 부모님 이렇게 손 놓친 아이들. 그래서 그 미아소에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이분이 부사역자 때 그 이제 가서 이제 토요일마다 봉사를 했다는 거죠. 미아.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주일학교를 맡고 있어서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대요. 이렇게 캐릭터 나오는 딱지, 그리고 아주 새콤달콤한 이렇게 사탕,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뭐 카라멜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항상 들고 간대요. 그러면 이제 영락 없이 아이들이 길을 잃어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미아 거기로.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누구누구 아이 여기 미아소에 맡고 있으니 찾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하는 것은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 캐릭터 딱지 이렇게 주고 맛있는 거 사탕 주면 아이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저도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제가 누가 이렇게 자꾸 사탕 주지 말라고, 자꾸 목사님 방 간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면은 너무 좋다고 막 와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때 이렇게 사탕이나 캐릭터 이제 주면은 이 애들이 이제 울음을 그칠 줄 알고 주잖아요.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 캐릭터 딱지, 그 캔디, 아니 평소에 주면은 좋다고 받을 것을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거기에 온 아이들은요, 그걸 봐도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느냐? 바로 방송을 듣고 부모님이 왔을 때, 그들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사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만이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뜻만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내가 정말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느껴진다면 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져요. 우리의 문제는 그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느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여자들이 무엇을 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경배한대요. 이 경배한다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예배하는 자로 서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근데 이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또 뒤에 좀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뭐 한대요? 경배하나. 경배. 지금 예배드림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을 누려. 근데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어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다 보니 생명이 넘치고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유키즈 온 더 블록. 이 프로그램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예전에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연예인을 닮았다는 소리를 예전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꼭 언급해요. 한 사람 누구냐면 엄태웅을 닮았대.
옛날에 제가 엄태웅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면은 엄태웅 닮았다, 엄태웅. 그 또 한 번은 어디를 제가 이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서명을 하래요,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명을 하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어머머머 이거 연예인 많이 닮았네요. 그러면서 누구 닮았는데요? 그랬더니 신하균을 닮았대. 신하균. 좀 닮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근데 신하균을 닮았다는 소리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유퀴즈 온도블럭에 신하균이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신하균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출연자들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그래서 그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출연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이 옆에 있다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하균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신에게 이것을 요구할 겁니다. 절대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그냥 계속 우리 집 옆집에 살아주세요. 왜? 여러분 신만 옆에 있으면 그 신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 소원 하나 들어줄게 하면서 질문한다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억울하게 옥에도 갇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더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대상 11장 9절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삶이 나아지고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점점 다윗처럼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나 믿어,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러고서는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혼자서 이 험한 인생길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내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